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즉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년 말 욥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과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규범적 지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같은 구도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요번 이제 새 친구들 비롯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또 배워온,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상식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지혜라는 거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그 당시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 예상을 벗어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규범적 지혜로 해석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반성적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이겠죠. 겸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요, 지금 나누고 있는 신명기
신명기의 가르침은 당연히 이제 규범적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복을 받는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의 반복이고요. 그렇게 이제 재차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과 훈련을 힘써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정확하게 이 구도에 따른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그리고 25절과 26절에는요.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 같은 내용, 즉 가나안족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물들지 말라는 것. 혹은 충분히 그들의 이제 우상 숭배적인 요소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멸하고 결코 동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다 보다가 보면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치관에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 분별력 있게 여러분 그것들을 접하시고요. 그것들의 유혹에 힘써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왕이면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젖어들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다고,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교만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마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애초에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단과 용기를 갖추는 것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유혹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적들에 대해 혹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 기억 그대로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켜주시고 적들을 이겨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경험, 그 경험에 따른 기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 A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반복되었다라고 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지금도 A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B라고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과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정확하게 이 구도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했지 않느냐? 그 기억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이번에도 과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경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승리했던 결과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라고 유도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을 통해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행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의 기억이 있으시죠? 저는 특별히 우리 수원교회가 세워져가는 지난 2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두렵고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선명한 그 기억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경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그 기억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기억을 떠올리고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과거처럼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없으시다면요, 더더욱 말씀 붙들고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요, 그 믿음 가지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건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저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아 죄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